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5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주보에 왜 목사님의 설교가 없는가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설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님께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메일이 하나가 또 왔는데, 목사님 혹시 이전에 제가 설교를 쓴 그 설교문이 너무 길다면 제가 짧게 줄였으니 이것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짧게 된 거를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그것도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여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사순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읽으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전도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업로드 됩니다. 전도사님께서 항상 오늘의 예배가 끝나신 이후에 혼자 여기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여기에서 중얼거리면서 생쇼를 하시면서 찍고 계십니다. 2-3시간 동안 찍으시면서 10분짜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적었네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오해를 정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 중은 이 지혜, 오늘의 꼭 본문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는 말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해서 지혜를, 순결을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꼭 뱀을 그리고 비둘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둘기의 성향은 이러하고 비둘기가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뱀은 이러저러한 성향들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가 이러하니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비둘기가 되는 거고, 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뱀과 비둘기를 연구해야 합니까? 이것은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맥상 뱀처럼과 비둘기 같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유예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을 말하고 싶은데,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지혜라는, 순결이라는 이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학식이 부족하여서 공부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좀 지혜를 가져라 하면 지혜가 뭐란가? 순결하라 하면 순결이 뭐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혜는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뱀처럼 지혜다, 지혜는 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비둘기는 연구할 필요가 하등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로워하라, 순결하라 하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굳이 뱀과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비둘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에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셔도 돼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적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뱀, 비둘기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이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고,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수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오늘의 말씀만 보아도, 그리고 앞뒤 구절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세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얘들은 12 제자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지금 이제 5살, 6살, 7살짜리 아이에게 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하고 돈을 쥐어주고 보낸 거예요. 그때 아비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 누가 아이스크림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니들이 제발 잘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지혜로워라, 순결하라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세상, 순결은 하나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순결도 모두 다 뭐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와 순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혜와 순결이 있는데,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지혜는 뭡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순결은 뭡니까? 순결은 바로 거룩 혹은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합니까?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원죄, 죄인들이에요. 다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결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서, 오점이 많고 흠이 많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가 됩니까? 나의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고로, 자, 보십시오. 지혜도 순결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요, 직장으로요, 사업장으로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로요, 그리고 군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셨는데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12장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잘생기지 못했었지라도, 혹은 제가 여러분들처럼 키가 크지 않더라도, 혹은 돈이 없더라도, 혹은 건강이 없더라도, 나의 가정이 남들처럼 자랑할 만하지 않더라도, 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좀 꼬이더라도, 뭐가 이렇더라도 저렇더라도 이 자리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 이 동네로 가, 저 동네로 가, 저 동네로 가 하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는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은비 자매님이 사회복지를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고은비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잘 돼서 뭔가 이제 사회복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고은비 자매님을 어느 형제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제가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은비자님을 괴롭히려고요? 할아버지 할머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라고 보내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서 조금 힘들고 괴롭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꾸며놓으라는 사명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를 하면서 보내겠지요. 고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으로, 때로는 누군가는 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군산에서 태어났을까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동네로, 그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조그만한 교회로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저쩌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교회, 솔직히 갖추어진 게 너무 없다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파송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사명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누군가는 상처받은 이는 이 교회에 와서 조금은 편히 위로받아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보낼 때 그냥 보내신다고요? 아니요. 권능을 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힘들고 가정, 사업, 건강, 물질, 학업, 직장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관계도 명예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찾아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권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도 해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다,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권능과 장점과 능력을,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축복이 쏟아지면서 길과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권능은 받았으니까, 이 전 이야기한 거예요. 권능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권능 가지고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살아가
따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 거룩,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순결은 뭐냐면, 우선 이렇게 드릴게요. 순결은 따라해 봅시다.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해야 돼요? 순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 말아라? 말아라. 죄와 붙어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는 순결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요, 상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따라해 봅시다,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에는 또 뭐가 있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사업으로, 이곳저곳으로, 교회로 파송하셨다고 하셨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결은 보수예요. 지혜는 진보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라의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교단, 기독교의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시퍼렇게 젊은 제가 무슨 감히 선배님들이 이루고 계시고 이루신 그 교계에 제가 어찌 감히 정치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드릴게요. 순결만 강조하는 교회들은 늘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야, 세상에서 살아가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순결해야 돼. 무조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아. 교회 나와. 야, 세상 돈, 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다 버려. 어디에 버려? 교회에 버려. 여기로 버려. 그리고 너희들의 시간이 남는 대로 다 뭐해? 교회 와서 헌신해. 그냥 거룩하게 살아. 순결하게 살아.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 직장생활해서 뭐해? 곧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벽 예배 못 지키고, 수요예배 못 지키고, 금요기도회 못 지키고, 주일 예배 못 지키고, 부흥의 어떤 집회 못 지키는 그러한 직장들은 다 갖지도 마. 다 잘라내야 돼. 그러면 직장이 몇 개 없어요. 없으면 말아.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해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뭣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순결, 거룩,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이니까,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난 교회에서만 살래, 나는 기도원에서만 살래.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다들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천국 가라? 아니요. 세상으로 가서 천국 만들라고 밖에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지혜롭게만 사는 사람들을 봅시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지 않고 교회가 좋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도 보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만 너무 말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습니까? 순결을 잃어버려요. 왜?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교회는 무조건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좋죠. 당신의 말씀이 맞죠. 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한 것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아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죄 지어도 뭐 어째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천국 가요, 다 천국 가요. 아이 뭐 어때요, 다 괜찮아. 얼마나 듣기 기분 좋습니까? 지혜롭죠. 교회 오고 싶죠. 교회가 사랑이 넘치죠. 하지만 뭐를 잃어버립니까? 순결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보수도 아니고 진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은 중도다? 아니요. 중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와 순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순결하십시오. 지혜를 주신 이유는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나 혼자만 깨끗하고 사람들은 나와 멀어지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 혼자만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근데 제 행동이 있잖아요. 이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제가 대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접할 일이 있어서 군산에 이제 조금 유명한 떡갈비집에 갔어요. 떡갈비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사는 거니까 잠시 뭐 이렇게 화장실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제가 예약도 하고 먼저 자리도 잡고 주문도 하고 마지막 계산하고 나가는 길까지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딱 카드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분은 군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눈초리가 그래요. 난 너를 다 안다. 딱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이, 서울 사람이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 사람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 군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왜요? 제가 뭐 사투리 안 써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착하셔서요. 친절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군산에 놀러 오면 관광하니까 다 착하게 구는데 군산 사람들은 다 지역이니까 다 싸가지 없게 대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대하니까 서울 사람이시죠. 서울 사람들은 다 친절하던데.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을 자랑했네요. 다 친절하게 해가지고 교회 사람이죠 이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이해되시죠? 지혜롭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딜 가서든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양반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 양반 왜 이렇게 착하지? 이 양반 궁금한데? 당신 교회 다니시죠? 요 말 한마디 듣는 게 바로 지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업장, 나의 지역, 이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친절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과 권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조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0년도에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전 1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심심하게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어른들을 위해서도 최소 1년에 일주일 월화수목금 5차례를 꼭 부흥 집회든지 무엇을 합니다. 강사를 조빙하든지 제가 하든지 꼭 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꼭 수련회를 죽어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빚지고서라도 합니다. 그리고 꼭 아이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노는 시간들도 많이 마련하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고 느끼겠지만 너무 한 것 없이 심심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2020년도를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조용하고 잠잠히 있어야, 적당히 몸도 사리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괜히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왁왁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조용히 몸 사리면서 적당히 있어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눈치만을 본 것은 아닐까?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피해를 줘서는 당연히 안 되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순결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썼으면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실 순결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순결한 게 아니라 순결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결하지 않은 내가 자꾸 지혜만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순결을 줄 생각은 나지 않고, 얘들아 그냥 지혜롭게만 교회 욕먹지 않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욕먹지 않게 지혜롭게만 잘 살아가 보자 라고만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만 말한 것은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너무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피해는 주진 않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짜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보혈을, 떡과 포도주를, 몸과 피를 여러분들의 먹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더욱더 잘 먹일 수 있는 그 순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혹시 이 목사의 사명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혹시 이 문시현 목사는 2021년 이 순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어쩌면 직무를 유기한 그런 목사가 아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사죄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순결하는 것도, 무조건 지혜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합니다. 너무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능은, 여러분들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장점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업, 직장,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온전한 선함과 온전한 의로움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처럼 주눅들지 마시고, 저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하고 의로운데,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데 감히 누가 욕합니까?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욕하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이 어려운 시계 속에서 축복의 물꼬를 열고 축복의 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과 직장을
부흥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